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기 전에 제자들과 여러 차례 강화 혹은 대화, 교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특별히 15장 첫머리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예수님도 그렇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나무를 기를 때 보면 나무에 붙어 있는 모든 가지들이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지치기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가지를 침으로써 특별히 어떤 가지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어떤 가지에 있는 이파리는 이상하게 파릇파릇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무리를 못 먹는지 광합성을 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기는 한데 이 가지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가지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가지들의 어떤 잎이라든지 열매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에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은 다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겉모양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육신으로 사역하실 때조차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왔으니 아마도 제자들은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직접 보았겠죠. 하여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게 사역의 숫자가 많아지고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마다 수천 명이 예수 믿고 그것을 열매가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 가지에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곧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들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런데 나는 열매를 많이 못 맺는 거예요. 병원에서 무슨 전도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의적인 열매예요. 우리가 볼 때 세상적 열매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눈치챌 수도 있고 눈치 못 챌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15장 앞부분에서는 혹시라도 예수님께 매어 달려있는 가지처럼 보일 가지죠. 가지라 하더라도 열매를 못 맺는 그러니까 생명력이 안 통하는 예수님하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 우리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믿고 말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런 제자들에게 그럼 주님이 또 한번 둘러보시면서 기왕이면 자, 그래, 내가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에게 내 일을 맡긴다. 뒷일을 부탁하고 나는 이제 십자가지로 간다. 이런 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주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내가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요.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 뒤따르는 제자들도 더불어 미워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뭐 세상이 뭐 뜬금없는 세상이 있겠어요? 뭐 1차적으로는 유대 당국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말할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당국자라 그럴 때는 뭐 우리 말대로 그냥 뭐 어쨌든 뭐 정치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뭐 헤롯이라든지 혹은 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한다든지 로마의 핍박, 로마의 이 통치 아래에서 있는 사람, 뭐 우리식으로 옛날 말로 하면은 친일파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려졌거든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는 이제 지금 사회를 전복하고 지금 사회를 뒤바꾸는 인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여겨졌어요. 물론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정치도 뒤집으시고 그렇죠? 문화도 뒤집으시고 뭐 다 뒤집는 거예요. 뭐 정치는 안 건드리고 뭐 영적인 것만 뒤집고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 시대에는 정치적인 것만 많이 강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뭐 속국이 되어 있었으면 이 속국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어떤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유대 민족이요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로마 정권이 바뀌면 그들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강대국에 의지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니겠죠. 왜? 지금 시대에 잘 순응한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제시하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여하튼 네? 당시의 강대국이 로마였고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친로마적인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겠지만 문제는 친로마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로마 때문에 정권을 잡고 있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심각한 도전자가 되는 거죠. 이 싫어했어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다 싫어한 건 아닙니다만 얼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를 알고 있거나 고대 히브리어, 아무도 잘 몰랐다는 얘기죠. 고대 히브리어를 알고 있거나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민족 그러나 한편으로는 종교 공동체이기도 했어요.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러니 신앙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갖는 그들의 권위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을 텐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 둘 그들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시면은요, 가끔씩 바리새인들하고 성경 말씀 가지고 논쟁을 벌일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근데 안식일을 분명히 범했는데 당시의 율법을 범한 것 분명한데 문제는 그때 예수님이 종종 사람을 고쳐주세요. 귀신도 쫓아내요.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고 백성들은 환호하고 민중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뭔가 찜찜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별로 동요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설득력이 있어지는 걸 보고 이들이 점점 불안을 느낍니다. 최고조로 오는 사건이 있었죠. 로마 편에 선 유다 당국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부활 사건. 예수님 부활 이전에 누가 먼저 부활했어요? 나사로가 부활한 적이 있어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말미암아 로마의 여러 계층에 있는 당국자들이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파악을 합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이후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까지 친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최측근들에 의한 그런 부활에 대한 신앙, 잘못된 신앙도 몇 가지 교정시켜 주시기까지 해요.
자, 그리고 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아마도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이전에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든지 물론 오병이었대도 많은 추종자들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오병 이후에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날 따르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왜 따르는지 여러분도 잘 모르는 겁니다. 잠시 후면 다 나를 떠나고 그 말 듣고는 그래 기분 나빠 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상당수 많이. 근데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 사건은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 왜냐면 이제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사로가 살던 그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나사로를 조문하러 왔다가 그들이 나사로가 되살아난 것. 예루살렘에 살다는 게 엄청나다 그랬죠. 오늘날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불과 30년 전, 40년 전에 공산주의 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스크바에 산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소위 말하는 당성이 출중한 사람들 아니면 모스크바에 못 살아요. 저는 북한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평양에 아무나 살겠어요? 우리가 지금 성동구잖아요. 이 성 밖에 동쪽에 사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나라님 사시는 한성 안에 사는 건 더 놀라운 일이지만 그래도 성 밖에 사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만약 불순분자다 그럼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네? 성동구 혹시 주민들만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나사로 죽은 걸 확인하고 조문하러 왔는데 그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증인이 되었어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증인하는 거, 그까짓 것도 그 사람들 멀리 저기서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하고 뒤섞여 사는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영향력이 없어라고 치부할 수 있었는데 이건 사건이 달라졌어요. 사마리아 한 여인이 뒤바뀌었는데 그게 무슨 유대인들의 마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물론 우리는 놀라요. 우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그렇게까지 그게 심각한 사건으로 안 받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사로 사건 안 그랬거든요. 이거는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보통 신분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유대 당국자들이 이런지야 아무 생각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아예 모의를 시작하게 돼요. 그 이전에는 잡거나 때리거나 훈계하거나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나사로 사건 이후에는 아예 대놓고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벌써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을 떠나두고 내버려 두고 이제 그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아직 운명하신 건 아닙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운명하시게 될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 하시겠어요? 제자들을 조금 더 단속하고 제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제자들에게 좀 제자로서 산다는 게 뭔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란 말이죠. 그러니 15장 첫머리에 조금은 야박하게 들릴지 몰라도 지금까지 다 예수님 뒤따라왔는데 너희들 중에 누구는 진짜고 누구는 가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충격이죠. 여하튼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래 좋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짜 제자입니다. 그럼 진짜 제자라고 그런다면 거기에다가 뭔가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넘치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사실 그 얘기도 하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것이다. 근데 전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전제? 예수님 안에 있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다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하고 관계없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렇게 될 리도 없고 그렇게 된다 손치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헛된 기도하게 만들 겁니다. 여하튼 참된 예수님의 제자야말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생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고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데 있지 않아요. 오늘날 어떤 선교 방식이 있습니다. 선교 방식 중에 사회봉사라고 하는 그런 선교 방식이 있어.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예요. 사회봉사 해야 돼요. 교회가 봉사해야 됩니다. 예, 특별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아니, 발벗고 나서기 어려우면은 위에서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봉사를 하는 한,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한 우리가 핍박받을 일이 뭐 있어요? 다 칭찬받겠죠. 이웃하고 항상 사이좋게 지냈는데 왜 우리가 핍박받겠어요? 근데 그 선교 방법에 한계가 있어요. 뭐예요? 핍박을 얘기를 안 해요. 핍박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돕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만일 세상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아군이라면, 세상과 한 종속이라면, 세상과 한 편이라면 우리에게 공격 안 하겠죠. 아니, 어떤 군대가, 어떤 군사가 자기 편을 향하여서 총을 쏘겠습니까? 누가 자기 사람에게 핍박을 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척 하면서 잘려져 나가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죠. 세계관이 달라져야 되죠. 지금껏 유대 공동체는 신의 뜻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죠.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몇몇 당국자들은 겁이 나죠. 로마가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강대국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불안하죠.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야, 하나님 나라가 뭐니? 그들이 말을 하죠.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이러이러이러한 분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하면서 정화하시고 청소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다 뒤집어지는 거죠. 사두개파 사람들 정신 없어지는 거죠. 그동안에 성전을 통해 가지고 한몫 잡았던 사람들, 장사했던 사람들, 급하면 성전이고 뭐고 그냥 할 것 없이 훅 하고 지나갔던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예배당도 제공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뒤집어지는 거죠.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본때 있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로 드리려고 했는데 실패하잖아요. 감당하기 어렵죠. 요한복음 외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요한복음 외에도 다른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도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몇몇 가지 말씀들을 남기셨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 그냥 놓고 보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장날이 되면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구제하던 사람들이 뭐가 나빠요? 사회봉사가 뭐가 나빠요?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뭐가 나빠요? 금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 채 얼굴을 탁 내보이면서 저 경건한 모습, 저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네? 회중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뭐가 나쁘냐 말이에요. 예수님 한마디로 정리하셨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신앙적 행태가 다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예수께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더 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안 되는 주의 제자들에게 뭐 하세요? 송찬도 하시잖아요.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먹는 거는 빵이 아니라 내 살이다. 포도주가 아니라 내 피다. 이거를 먹고 마셔야 먹어봐라 말이야. 먹어야 알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먹어라. 먹으니까 그제서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요. 영생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 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교회는 주 안에 머무는 거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전도하지 말자, 친교하지 말자, 행사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전도하느라고 우리가 뭐 하는지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계 선교한다고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망각해버리면 안 돼요. 구제사역한다고, 친교한다고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잊어먹으면 그거 곤란하죠. 주 안에 있으면 주께서 주시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 예수께 나오는 사람,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쁨으로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미워해도 예수님 때문에 견딥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계명들을 따를 수 있는 근거는 물론 결단과 헌신이 필요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런 현대어로 표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만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 미움을 견뎌내는 힘도 마찬가지. 억지로 고난이 있구나 견뎌내야지 끝까지 참아내자. 물론 인내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묘사하기를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더라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교회를 미워하더라도, 신앙인을 미워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부터 미워했는데 뭐 그렇게 놀라냐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는 그것은 복음이었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랐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순도 100%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을 당하고 어려움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순도 100% 복음 위에 서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임하는 미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당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미움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뭐 다른 허튼 소리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얘기 하셨나요? 예수님이 유대 당복자들 듣기 좋은 말만 아니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미워하는 사람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의 말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이야 말을 읽어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시면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자들도 박해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말에도 순종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예수님의 말은 아니죠. 제자들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도 100%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도 사람들이 따라 순종하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인터넷 같은 거 보시면 가끔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죠. 뭐 맞는 말이죠. 목사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분들 놀리는 그 얘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목사의 설교 중에는 자기 살아온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고 자기 공부 잘한 거 자랑할 때도 있고 뭐 5만 가지 이야기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죠. 네. 근데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한 말을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 마치 누구 말처럼? 예수님 말처럼. 무슨 말이에요? 주의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럴까요?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복음서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이후에 살아갔던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 회심해서 갑자기 전도자로 목회자로 나선 이야기, 사도행전 뒷부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 부분 바울의 서신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서신서 뭐예요? 여러 교회들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는 그 교회 공동체는 좀 이래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에요. 물론 성경화, 소위 말하는 정경화 과정은 이미 끝났어요. 오늘날 제가 하는 말이 성경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도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도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한 여전히 예수님 시대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역사적으로 약 한 300여 년 동안 유대지역, 로마가 통치하는 유대지역을 포함해서 로마 전역에 기독교인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399년 어간에 유일한 국교로 만들기 전까지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는 건 어쩌면 쉬운 일일 겁니다. 핍박이 온다 그러면 깜짝 놀랄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신구모 교회, 신구모 교회뿐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회 출석했더니 갑자기 집안으로부터 매질이 들어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친구가 왔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왔어. 교회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동영상 찍어놓고 SNS에 올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집에 막 돌멩이가 날라오고 얼마나 힘들까요? 네? 무려 3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대략 한 300여 년 동안이나 그 땅에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뿐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모든 전역에 300여 년 동안이나 박해가 있었어요. 말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제 새로 대통령이 이제 언젠가 뽑힐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 법령을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3개월 동안 핍박해도 좋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근데 3개월 끝날 쯤 돼가지고 이 대통령이 또다시 법령을 바꿨어요. 3년으로 연장한다. 한 번 더 해야죠.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30년 동안 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견딜 겁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체험했어요. 30년 아니라 그까이 거 내가 죽는 데까지 내가 그냥 다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 거예요. 네?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이거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어서 이제 생명이 들어가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은 아니었지만 무려 앞으로 300여 년 동안이나 박해가 계속될 거예요. 과연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제자 공동체가 도대체 300년 후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믿고 있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신앙은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신앙하는 일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피크닉하는 마음으로 소풍 다니는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절대로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생명과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직격탄 날린 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가는 곳에 만사형통할 거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주께서 하신 말씀은 자, 고난은 내가 먼저 받았다. 나 고난 받았는데 너희들도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오늘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물론 뒷부분에 가면 성령님께서 와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은혜 충만이고 기쁨 충만이고 그게 감정만 충만해져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말하겠습니까? 그렇게만 말한다면 성령 충만의 절반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아예 잘못 말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초대교회 혹은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은 미움을 견디는 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꿈같은 세상, 그런 능력을 부여받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 권능을 얻게 되어 힘을 얻게 되어 힘을 얻어서 결국 우리들이 하는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증인, 증인은 무슨 뜻도 있다? 순교자의 뜻도 있다.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 공동체 내에서 혹은 로마 전체 내에서 기독교인들의 위상이 높아졌느냐? 아이고 절대로요. 그럴 리 없어요.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사회에서 막 물론 뭐 사도행전에 보면 몇몇 막 사도들 앞에 막 모든 것들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해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많아졌다니까요. 네. 근데 언제까지나 많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도 있지만 곧 핍박이 오죠. 환란이 오죠. 네. 환란과 핍박이 올 때 물러서느냐 머물러 있느냐 되돌아가느냐 그걸 보고 참는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생명력에 붙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는 견디는 힘이 되기 바랍니다.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순교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어도 힘이 없어져도 직장을 잃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님 사랑이 불변하다.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세상이 돼서 복음 전하기 너무나 좋은 세상이 돼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수용력이 막 높아져서 나가서 입만 열면 아니 전도지만 들고 나가도 사람들이 기다렸다고 왜 늦게 나오셨냐고 전도지 뺏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전도지 주는 것도 야멸차게 보고 저 뭐 하나 그러고 주면은 갖다 버리고 네? 교회에서 이제 뭐 주는 좋은 것들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많이 못 줍니다. 부활절 되면 주는 게 있어요. 교회들마다 계란. 저도 학년에는 계란 받으러 교회 갔었어요. 그리고 안 나갔어요. 어렸을 때 네? 얼마나 좋아요. 교회만 가면 계란을 주고 우리
몇몇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 옛날에 계란은 우리도 1년에 한 번 겨우 먹는 계란은 큰 거예요. 교회에서 계란 주는 거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예? 계란 하나 나오면 이건 아버지만 먹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막 안 그랬던 것처럼 있으신 분들은 부자였을 거니까. 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가난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고 다 병 낫고 다 좋은 일 되고 우리 자식들이랑 다 좋은 일 시집 잘 가고 대기업에 입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그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날 우리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건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주님이 생명을 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는 걸로 생명을 유지한다 그랬죠?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네? 우리가 먹는 그 모든 어떤 먹는 것도 어떤 보양식도 다 이 땅에서 죽는 것들이었어요. 그잖아요. 인삼은 안 사라지나요? 좋은 동물, 우리에게 영양가를 준다는 동물은 안 죽나? 다 죽잖아요. 그러니 유한한 생명력만 유지하는 거예요. 좀 거칠게 들려도 이해하십시오. 이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먹는 그것만큼 우리들이 생명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 피를 먹고 마시고 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세상이 미워하거든 놀라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